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교도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절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에 이 단어가 꼭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오직 말씀.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솔라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솔라 오직이란 뜻이에요. 5가지 오직이 있어요. 그 중에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오직 말씀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네. 그럼 이거 볼 수도 없는데. 한번 저기 칠판을 쓴다고 해서 교리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비록 칠판을 쓰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해서 제가 칠판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 4장은 전체 4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4가지 비유는 모두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지금 전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37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어쨌든 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37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엇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두셨냐 하면 태양에 관심을 두신 게 아니에요. 은하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그 복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들에 핀 장미도 뿌리를 좀 땅에서 뽑아내니까 그 뿌리가 흔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죽어갈 것 같아. 살아났겠지만 일단 그것은 뿌리를 옮기긴 했지만 땅에 심었잖아요. 다시 살아날 거 힘들지만 그러나 줄기를 잘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내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고서는 뿌리 뽑힌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인간들에게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누리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초의 아담은 그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째 사람 아담은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 말씀을 끊어버리니 하나님과 이 생명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유형적인 보이는 땅덩어리 어느 구역,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유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건가요? 그게 아닌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너머 우주 너머 어디든 하나님은 충만히 계십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 지구의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 하나님 나라를 깃발을 꽂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러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5장에 보면 계시록 5장은 천상의 세계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천상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어요. 그 앞에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주위로 24장로와 생물들이 있어요. 그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을 하냐? 각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했어요. 즉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삼으신 거예요. 성도인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45절에 뭐라고 했냐? 17장 21절입니다.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네 가지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심령의 상태. 첫 번째는 길가가 나오고 또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 옥토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순서대로 하지 말고요. 그 기준에 보면 제일 먼저 옥토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는 옥토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같은 사람이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옥토였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길가밭처럼 살았어요. 돌짝밭처럼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냐? 옥토로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해서 돌짝밭이 옥토 되는 게 아닙니다. 돌짝밭은 돌짝밭으로 남고 길가밭은 길가밭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옥토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혁교단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셨다. 우리 옥토입니다. 이 비유를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비유로 옥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옥토는 어떤 심령의 상태냐? 어떤 심령의 상태냐 하면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래놨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받아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비유를 이 받아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하는 자.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에 순종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듣고 판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대등한 관계라면 너의 주장과 나의 주장을 서로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미물보다 더 미물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아침에 잠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판단한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동적으로 지키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보니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좀 이따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밑에서 어찌하였든 간에 옥토밭은 어떤 심령의 상태냐?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것이 옥토밭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밭은 중요한 것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사탄이 적시로 그것을 낚아채 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도 못해 씨앗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사람을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정죄하라는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지금 혹시나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매몰차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길가밭입니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저지난주인가요? 성령 회방죄를, 성령 모독죄를 얘기했어요. 그 성령 모독죄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성령 모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모독죄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길가밭이라는 이것도 우리가 너는 길가밭이구나, 너는 가시떨기밭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있음을 알고 나는 옥토로서 주의하고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래 너는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새끼야. 이건 말씀을 갖고 내가 누구간데 감히 심판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정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존재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절대적으로 잘 믿는, 귀신의 존재를 잘 믿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인 것 같아요. 귀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귀신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는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항상 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한 개척 맹바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개척 맹바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보면 진짜 가만두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은 일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뭔가 일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남들이 소위 성공하였다고 인정되어질만 할 때 교회 내에서 믿음으로 가정으로 또 그 산업에서 성공되어졌다고 할 때 그 성공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 후에 추락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사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멸망하는도다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즉 이 사탄의 미혹의 역사를 누가 하느냐?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 일에 자기도 모르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경계 삼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나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길가밭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보면 적시로 말씀이 떨어지니까 적시로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이 적시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어디에 주로 사용되어지냐면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할 때 적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 적시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 적시란 단어는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제자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적시로 가서 일을 합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제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시로. 그런데 이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도 적시로 기쁨을 받는다 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양. 교회 내에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17세기에 청교도 목사님 중에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칠판이 너무 잘.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짝퉁인 거예요. 모조품인 거예요. 이미테이션인 겁니다. 우리 짝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그것이 깊이 말씀에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왜 적시로 기쁨을 받았는데 돌짝밭이냐? 이 사람들은 분명히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예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부활 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는 없고 예수의 그 고난은 없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다 잊어버립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지난번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시대적인 아픔, 시대적인 고난, 우리가 일제시대를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거쳐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동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집안이 쫄딱 망해요. 예수 잘 믿었는데 교회에 충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새끼가 사고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 뭐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러한 사람들 돌짝밭이다라고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돌이켜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혹시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잖아요.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예수 믿는데 안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옥토밭이라면 이 환난과 박해, 이 고난 속에 어떻게 되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로 인하여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72절에 무슨 말씀이냐? 그로 인하여 천천 금은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좋으니라. 끝난 인생 아닌가요?
천 금은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좋아. 내 심령이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고난 주죠. 우리 욥의 이야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찬송가 몇 장인지 얘기했는데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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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을 하셨던 버퍼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변호사였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아내와 딸을 먼저 유럽 여행 시키려고 미국에서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냈어요. 자기는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근데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여객선이 충돌해가지고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딸들이 다 죽었어. 구사일승은 자기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버퍼드 목사님은 그때 변호사였어요. 그 자리에 침몰한 그 자리에 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밤 그곳에 앉아서 가만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그 평화를 맛보게 되고 그것을 실어서고 그것이 찬송가로 지금 우리한테 불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려고 하는 건 종교예요.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우리가 육체를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옥토 같은 사람을 통한 옥토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과정에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여기 6개야.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말씀을 막아 그랬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막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라 기타 욕심이라 했습니다. 이 돌밭 이것은 외부로부터 나를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라면 이 가시떨기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나의 욕망을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만 버려지지 아니하는 나의 숨겨진 욕망들. 예수 왜 믿어요?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이러한 것들이 가시떨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려요. 세상의 염려 속에 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거. 그 염려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염려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단 한순간도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진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돈이 최고잖아요. 물질 맞는 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의 욕망을 뭐냐?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는 이 욕망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욕망 때문에 사업하고 이 욕망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옥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옥토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뭐랄까 말이 안 되는 삶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 붙잡고 있어. 그럼 문제 해결돼? 문제 해결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이 아니라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체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작년부터 사실 집사람이랑 저랑 뭐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간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멈춘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일이 더디게 왔어요. 더디게. 근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토의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 이 사람이 굉장히 그래서
이사야서 몇 장이죠? 26장 3절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 이 말씀대로 사십시다. 옥토밭에 떨어진 자, 주의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요? 평강하도록 평강합니다. 돌박 같고 고난과 박해와 염려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주님은 등불 비유를 하셨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했어요. 말이나 평상 아래 두지 않나요? 말이나 평상 아래 두면 등불이 꺼져버리죠. 전기불도 아니고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등불은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전부 말씀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비유로 하니 이 말씀은 등불과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몰라.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불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등경 위에 둬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서 등불로 쓰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시는 거죠.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경쟁하고 그 사회에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놔야 돼. 그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싸워야 돼. 내 양심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서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진짜 집중하여 삼가 하나님 말씀은 내 임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듣는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삼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의하여 살아가는 것, 삶. 그것이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헤아림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헤아림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가 어떤 것이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헤아린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의 기준, 내가 잣대가 무엇이냐?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냐? 나의 경험이냐? 세상의 생각이냐? 세상의 지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헤아림으로 더 받으리니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신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그리고 네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밭과 이 등불의 비유는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키고 인내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지혜를 구하라. 내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교회와 나의 삶이 별개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들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47장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봤어요. 무슨 말이죠?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생수가 나와요. 생명물이 생명수가 나오는 거.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이 있다면 내 현장 속에서 그것을 잘 귀담아
내 현장을 유념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씨는 자라나는 씨입니다. 우리 씨를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 아니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제가 메리골드를 심었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걱정하면서 물을 줬어요. 좀 일찍 심은 게 있고 늦게 심은 게 있고 막 이랬는데 잘 안 자라더라고. 그래서 매 가서 봤어요. 근데 꼬물꼬물꼬물 파란 게 뭔가 올라오더니만 지금 뭐 어떻게 뭐가 물건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자라나요. 그 생명력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라면 땅이 스스로 했어요. 땅이 스스로. 이 스스로는 자동적으로 해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계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이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인생. 이것이 그래서 이거는 되어지는 삶이죠. 되어지는. 진짜 우리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되어지는 인생. 그런데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있냐?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있다. 곡식으로 자라납니다. 열매로 자라납니다. 곡식이 아닌 것들은 반드시 낯으로 배임을 당합니다. 추수 때가 있다. 그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의 지금 이 삶의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는 분은 모든 씨보다 작다 했어요. 사실은 이 겨자씨는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뭐 굉장히 작다 하더라고요. 뭐 작아봤자 얼마나 작다고 하니까 엄청 작겠죠. 근데 씨앗들이 모두 다 작은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씨보다 작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이것도 겨자씨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더 커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돈인 것이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 말고 더 좋은 것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 속에는 절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모든 식물보다, 모든 나무보다 더 크게, 모든 나무보다 더 큰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하셨어요. 우리나라 기독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나이 27에 애띤 사람, 조선말도 모르는 한 분이 대동강에서 목베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성경책 한 권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했다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목베임, 그 순교의 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는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겨자씨에 큰 축복을 주시는 분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잎사귀가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여기에 관심을 둬.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해. 이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늘나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늘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인생, 번성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삶.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일가 친척이 우리의 영향력 아래,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삶. 그것을 꿈꿀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심지가 곧은 사람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고,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헤아림으로 더 많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제목이 가정교회를 살리는 것이에요. 가정교회. 진짜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진짜 이것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의 개인의 신앙은 짝믿음일 때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가정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정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한 주간 이 말씀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러한 정인, 그러한 증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를 알아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고난과 박해 중에도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나의 욕망과 염려를 버림으로 오직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을 결실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 되어지는 삶, 번창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